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시편 90편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리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은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서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제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이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아멘. 찬양을 한 장 올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애달파 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감사하게 하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에 주일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세월이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드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같이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이 말씀이 선포할 때마다 큰 아버지 축복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참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나 싶습니다. 저희 예배 보는 처소 밖에도 감나무, 또 밤나무, 또 이 자두나무, 뭐 이런 나무들이 열매를 맺고 가을을 지금 풍성하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을이 되면은 뭐 모든 사람이 그렇겠지만 먼지 세월을 가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세월을 간다는 것은 나이가 한 살 더 먹어간다 이런 거죠. 만물이 봄에는 피어났다가 가을이 되면 또 수확을 하는 그런 시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것도 가을이고, 또 인생에 있어서 또 어떤 이제 낙엽지는 그런 계절을 만지하는 것도 또 이 가을입니다. 그래서 저는 12달 중에서 9월 4분의 3이 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한 해가 이제 다 가는 시점이 왔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나이가 들어감을 차츰차츰 느낍니다. 보편적으로 봄에는 봄은 여자의 계절이라 하고 또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고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는데, 제가 대학을 강의를 한 12년 하면서 항상 9월이 되면 어딘가 모르게 자꾸 힘든, 한 9월달은 항상 힘들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아마 계절에 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아쉬움을 느낀 것 때문에 그래서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시편 90편을 쓴 모세의 그 인생, 모세도 그 인생이 얼마나 빨리 가는가를 이렇게 자기를 묘사해온 그런 내용입니다. 이 4절에 보면은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이 1000년이 지나갔지만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많이 갔음에도 눈 깜빡할 사이에 갔다는 것이 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5절에는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순식간에 쓸려가듯이 인생이 쓸려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잠을 자고 나면 시간이 엄청 흘러버리잖아요. 우리가 잠을 자면 보통 8시간 자는데 잠들고 깨면은 8시간이 깜빡 사이에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건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은. 그래서 8시간이 어떻게 보면 허무하게 지나갔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이 6절에 보면은 풀이 아침에 꽃이 피고 또 저녁이면 시들듯이 인생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또 10절 말씀은 유명한 내용입니다. 10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이 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인생이 날아가는 것이라. 인생의 공중에 팍팍 날아가서 순식간에 솜살같이 이렇게 세월이 바뀐다. 제가 60이 넘었습니다만 1988년에 서울올림픽을 하였습니다.
KBS에서 30대 초중반을 맞이했는데 각 경기장을 다니면서 많은 영상물, 스포츠 영상물을 모아서 전 세계에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카이브 서비스를 맡았는데 그 1988년이 어제 같은데 이미 30년이 지났구나는 생각이 들어요. 야, 그 또 30년이 지나면은 뭐 30년까지 더 이 지상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30년이 빨랐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며 또 2002년인가 월드컵 축구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으로는 우리가 참 축구를 잘했죠 했는데 오 필승 코리아라는 그 외침을 지금도 어제 들은 것 같아요. 오 필승 코리아, 오 필승 코리아, 예예예 이 음악을 어제 들은 것 같은데 아마 순식간에 세월이 이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순간순간 놀라는 것이 벌써 내 나이가 이렇게 되었냐? 이런 생각이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나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주어진 시간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세월을 한번 또 생각을 또 해보고 또 남은 날들을 생각을 해본다는 그런 시점에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내용이죠. 소중한 그런 어떤 자기 진단이라고 얘기해 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남은 세월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을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첫째는 내 삶에 있어서 남은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모세가 말한 대로 보통으로 살면 70세를 살고 건강하고 좀 더 살면 80을 산다 그랬어요. 사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이제는 그 정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아요. 거의 90 이상을 가고 있는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93세, 87 이러니까 평균 90이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런 걸로 봐서도 90이 앞으로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반해서 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 수명이 엄청 짧습니다. 거의 50 정도 선에 그 사람들 수명이 이 마무리 되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지금 봄까지 4번을 갔다 왔는데 거기는 50 몇 살 되면 우리의 80세와 같지 않겠나 그럴 정도로 그런 느낌이에요. 50 몇 살 되면 다 죽으니까 우리는 80살 돼야 돌아가시거든요. 그렇게 봐서 인도 차이나 반도를 포함해서 동남아시아 또 아프리카 이쪽에는 수명이 짧다. 거기 비해서는 우리가 복받은 영토고 국가고 민족이다. 우리가 그래도 더 오래 사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앞에 본문 말씀대로 70을 산다고 가정할 때 우리가 세상에서 며칠 사는지 한번 따져보면 1년은 365일입니다. 1년은 365일인데 우리가 총 살 수 있는 날이 70년을 산다면 25,550일입니다. 25,550일? 결국 많지 않잖아요. 70세 살아도. 그 하루하루가 정말 소중한 거예요. 강건하게 산다고 성경 말씀대로 80을 산다 해도 그 날수가 29,200일입니다. 29,200일의 그 하루가 정말 소중하지 않습니까? 요즘 전산이 발달하고 컴퓨터가 발달하고 모든 스마트폰이 발전해갖고 우리 음력이나 양력을 생일을 때려야면 환산하면 정확하게 자기가 음력에서 양력으로 가고 양력에서 음력으로 가고 또 날수 계산도 정확하게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느 시점까지 산다고 대충 가정을 하면 얼마 날수가 남았다는 것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태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나태할 시간이 없던 거죠. 열심히 주어진 삶을 보람있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열정적으로 또 사랑을 하면서 뭔가를
목표를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목표도 없고 이에 살면은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저의 기준으로 보면은 저보다 연세 많은 분도 계시지만은 저보다 연세 적은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것은 3만 1도 안 된다는 거죠. 3만 1도 안 되는 그 날짜를 남겨놓고 전체가 3만 1도 안 되잖아요. 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욕심을 부리는 사람, 또 뭔가 집착하는 사람, 서로 미워하는 사람, 헐뜯는 사람, 싸움을 하는 사람, 별의별 인생 그런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다투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3만 날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하고 아름답고 정말 즐겁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허약함. 우리 인간이 정말 허약하다. 3만 날수 속에 있는 허약한 존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세월이 무상하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허무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을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를 쓴 모세가 인생의 허약함, 또 세월 무상함, 허무함을 말한 것은 그가 비판론자이기에 혹은 허무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쓰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해석하는 해석자들은 약간 의견을 좀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 시편의 말씀을 모세가 기록했을 때 배경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기록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납니까?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가나안 사이에 방황했을 때의 중간 정착지 아닙니까? 모세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보내서 정탐을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면서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약한지 그 거류민들이 강한지 안 그러면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것을 상세히 좀 알아오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특명을 받은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가나안 곳곳을 정탐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탐 후에 상세하게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는지 가지가 얼마나 자랐는지 뭐 이런 등등까지도 리포트할 정도로 여러 가지 내용을 보고해 왔던 것입니다. 정탐 결과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 좋은 땅 가나안을 보면서 보고 온 내용들은 서로 달랐던 것이죠. 10지파의 대표는 땅은 좋으나 우리가 부족하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경쟁하면 우리는 진다. 뭐 이런 식으로 10지파는 그렇게 이야기했고 오로지 2지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그것을 다 정복하고 장악할 수 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선택받은 거 아닙니까? 긍정적인 의식을 가지라는 거죠. 긍정적인 의식을 가져야 성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는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보고를 받은 백성들의 태도예요. 그 많은 백성들이 10지파의 보고를 듣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해 버렸어요. 그래서 온 백성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되었던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긍정적인 보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데스 바네아까지 왔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으로 남아있는 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던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결국 들어가는 것은 결국 2지파이죠. 여호수아, 갈렙 이 지파만 결국
들어갔던 것입니다.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한 날수를 40일을 하루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건이 있는 후에 모세가 오늘 본문에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인간의 허약함, 세월 무상함, 허무함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과연 그럼 왜 이를 시를 썼을까요? 이유를 조금 후에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이 얼마인가? 70, 80 인생 중에 얼마나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알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던져야 되는 겁니다. 둘째는 남아있는 생의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인생에 남아있는 날들이 있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것이 정말 바람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모세가 의도하는 바는 이렇게 약하고 순간적이고 또 믿을 것이 못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랑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인간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강조합니다. 본문 1절, 2절 가보시면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2절에서 말하는 산, 땅, 세계의 의미는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산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땅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세계가 변합니까? 결코 세계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고백한 것입니다.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에서 거처란 말은 히브리어 마온이라는 데서 그런 뜻은 결국 거주지, 은신처, 처소라는 뜻인데, 본문에서 의미하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진정한 의지자, 삶의 원천,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허약한 인생, 무상한 인생, 허무한 인생도 거처만 잘 정하면 우리가 허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예,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 말입니까?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의지만 하긴 하면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왜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느냐? 하나님은 너희 인생의 거처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으로 보면은 죽음이 끝이지만 전도서의 말씀의 표현대로 사람은 헛되고 또 헛된 존재이다. 하지만 영의 눈을 뜨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영원한 마음을 주셔서 영원을 준비하면서 살도록 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사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인일수록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소망했고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을 따랐고 하나님을 우리가 추구했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이 땅에서부터 영원을 소망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짧은 인생의 삶의 목적이 그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주어진 짧은 인생에서 영혼을 잡아야 된다. 영혼의 끈앞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시고 영원한 삶을 우리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그 처를 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또 하나, 내 인생에 남은 날들을 바로 알아야 된다. 내 인생에 남아있는 날들이 어설프게 알면 안 된다.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된다. 하루하루를 바르게 알차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은 모세가 기도의 형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기에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나를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3절에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지 그들과 함께 해달라는 기도, 불쌍히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으로 즐겁게 살아가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내용은 또 그런 내용입니다. 주의 큰 역사를 우리뿐만 아니라 유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유한한 인생, 바로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에게 실망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고 순종만 하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해서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못 간다고 하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면서 죽었던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면서 주의 크신 역사를 주의 자손들에게 계속 나타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70년, 80년 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나게 확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날을 계산하고 그 남은 날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 더 나아서 영원한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힘써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많은 직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떻게 충성해야 할까요? 정말 충성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회생활에 혹은 직장생활에서 충성을 하면서 또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운용해도 살아야 하는지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남겨진 시간을, 세월들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영광을 준비해야 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